할렐루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깊은 산골에서 농사 하나 짓고 뭐 혼이 자연인처럼 산다 이러면은 그저 가족 관계라든지 뭐 형제 관계와 조금은 또 뭐 아래 동네 사람들하고 갈등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도시에 살고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뭐예요? 어떤 면으로 거기서 어떤 자기의 뜻과 의와 비전과 꿈을 이루기려면은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 또 무감심한 사람, 또 중도에 있는 사람, 간망하는 사람, 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일이든 육신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예요? 이렇게 장애물이 나름대로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산촌, 어촌, 농촌이 좋아요? 도시가 좋아요? 도시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문화시설도 있고 사람도 많고 또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에도 보면은 지금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부산조차도 그렇고 밑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올라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를 좋아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일도 많지만은 관계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그만큼 뭐예요? 인간관계와 충돌되는 것이 많다고요. 사람이 많을수록 경쟁의 대상도 많고 경쟁업체도 많고 경쟁의 대상이 되면 교회도 많고 그 나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아반떼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뭐 또 예술하는 것도 좀 덜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게 아반떼야 되고 푸시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을 보면 가정생활 할 때 가정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 할 때는 그냥 순종하게 받으시더라 이러니까 가정 사역에는 또 예수님 맏형이고 이러니까 형제간의 갈등도 덜하고 또 부모와 이런 사이도 뭐 어릴 때부터 순종하게 받드는데 가정에 무슨 어려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모르지 이제 그 먼 사촌이나 뭐 오촌 관계 속에서 무난하지요. 다음에 이제 사생활 할 때 뭐예요? 목수 사역을 했잖아요. 목수가 일을 했잖아요.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어버이와 예수님과 얼만큼 많은 뭐 다른 집에 집을 건축해 줬는지 뭐 또 뭐 오늘날 리모델링 해 줬는지 뭐 나무를 모아가지고 대표되는 그거 잘 모르지만은 여기서도 뭐예요? 큰 갈등이 없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많은 이익을 창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예요? 덕을 베풀어서 웰컴, 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정과 이 일터에서.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사역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나오니까 뭐예요?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고 생명살리라고 병을 고치고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돌파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방해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목포를 향해서 이제 전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무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이 그룹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주 파괴적인 공작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룹들이 유대인들이 생겼다 이 말이죠. 아주 거센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알잖아. 이제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제 형제들 가라 그러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거기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인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하면 첫째는 뭐예요? 아까도 유대인들이 찾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 왜 찾으냐면은 죽이려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막 눈을 밝혀서 예수님이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는 거야. 은혜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또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을 좋다. 좋은 분이다. 예수님을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보는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 이렇게 보는 무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미워한다. 미혹자다.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랬을 때에 이제 가만히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찾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갈릴리라 보자 말이죠.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면 첫째로 뭐냐면 사람의 실어증을 가지면 전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자꾸 좋은 일하고 선할 일 하는데도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핍박하면요.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고 거기에 지내지만 뭐예요? 아유 인간들 정말 싫다,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실어증이 오면은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심지어 부부도 그렇다며요. 그렇게 사랑하고 하다가 이렇게 몸만 닿는 것도 싫어한다며요. 몸만 닿는 것도 싫어가지고 분방하는 부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실어증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자기를 힘들어할 때에 첫째로 실어증을 느껴서는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도피증이 있다. 왜 사람이 너무 무섭다든지 아무리 설득하려고도 안 되고 공감도 안 해주고 또 방해만 하고 밀어내면 뭐예요? 그냥 이제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떨어져 있다고. 그냥 그 사람이 이쪽에 있으면 저쪽으로 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앞에 앉으면 뒤로 가고 그분이 1부 예배 드리면 3부 예배 오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도피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 그 업체와 때로는 그 기관과 그 무리와 도피를 해. 물론 잠깐 도피는 이득이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도피에 숨어 있다. 산에서 또 바다의 강에 그물에 빌딩에 지하 숨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오늘날 어떤 사람도 이 도피증이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공포증. 봐요.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그 공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민주주의에 살지만 아무리 내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헤비급 그 박싱들, 핵펀치들 그 타이슨이라든지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누구예요? 금방 생각 안 나네. 그런 세계적인 사람도 그 박싱을 하기 전에는 뭐예요? 굉장히 긴장감이 있잖아요. 한 방 잘못 맞으면 쓰러지고 죽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가 공격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격을 할 때는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중국의 인해 전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막 사꽹가리를 치고 막 사람이 몰려오니까 미군들이 그러고 도망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고 못한 일 하다가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면은 뭐예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육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멸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죠. 여러분 사람을 좀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공포증이 걸려.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였을 때 어느 정도 얼마나 있을지 몰라. 예수님은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번째로는 인기에 사람들의 인기에 어떤 중독성이 돼 있으면은 전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좋다는 무리는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 일을 할 때에 전부 다 내 편만 있어야 되고 나와 코드 맞아야 되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힘을 낸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그렇지 못하. 예수님 같이 완전하고 권능자도 뭐예요? 예수님을 좋다주의자가 뭐예요?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 속에 일을 할 때에 너무 나를 응원하고 나를 막 세우고 내 편이 많아야 일한다. 그러면은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인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너무 총애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다 어떻게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100% 따라 그건 공산주의지요.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100% 나를 잘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뭐 칭찬도 해주면서 성 목사님 고춧가루가 있어요. 고춧가루가 그거 몇 개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책망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 뭐냐면은 다 어떻게 나를 설교. 심지어 잔 웨슬리님도 또 조지 이필드 같은 이런 분들도 뭐예요? 안티들이 있었다고. 그래 안티가 많아도 그러니까 너무 사람 인기주의로만 있으면은 사람 관계 속에 물론 이것도 있으면 나쁜 거 아니지. 너무 안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응?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또 뭐냐 하면 다섯 번째로 이렇게 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비판에 대해서 어떤 근육정이 없으면 뭐예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만 받고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게 자는 사람은요, 누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 비판하고 이러면 막 무너져 내려요. 조그만 일에도 사람 여론이나 어떤 자기 댓글이나 이런데 좋지 못하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막 벌벌 끓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안 된 사람은요 큰일을 할 수 못해요. 누구도 안티가 있었다고. 나라적 이순신 장군도 안티가 있었고,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안티들이 다 있었다고. 어디든지. 요한 웨슬리님도 안티가 있었고 D.L. 무디님도 얼마나 비판했어요. 당신 오죽하면은 그 국어 가서 국어 공부 좀 하고 오라 그러잖아. 얼마나 창피하는 일이야. 그런 거 상관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적을 하는 거야. 당신 쉽게 말해서 국어 공부 좀 하고 오라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권사님? 나는 이렇게 무식한 가운데서 이렇게 쉽게 고급적인 수를 안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기자님 그 잘난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고. 뭐 자기를 뭐예요? 방어하고 두려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도 막 대체로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데도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큰 무리. 좋다는 사람은 적어. 다음에 이 미혹자라고. 예수님 어떻게 미혹자입니까? 이거는요 웬만하면 절도할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를 미혹을 한 거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기 중도파가 많잖아요. 눈치를 보잖아요. 쉽게 유대인들을 눈치 보는 무리들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말 안 하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유대인의 그 주도권 세력 앞에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치인들을 많이 보면은요 선지자적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안티들이 왜 많이 비판하거든요. 50대
박정희 대통령 때는 꼼짝도 못하는 목사들이 말이야 이렇게 살기 좋을 때는 뭐 말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 눈치를 본단 말이야. 오늘날 어때요? 판사, 검사들이 그분도 공무원인데 누구 정치를 봅니까? 에? 그래서 제대로 재판이 나옵니까? 정치권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교회도 뭐요? 너무 정치인 눈치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정치를 보면 안 돼. 다음에 교권을 너무 보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권이 뭐 진짜 엄청나게 세잖아요.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눈치 보고 이런 무리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한 사람이 별로 없어. 변호인이 별로 없다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좋게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무너지질 않아. 예수님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지혜롭게 봐요. 이게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간 거예요? 첫째로 뭐예요? 은밀히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갈릴리에 가만히 계시면은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은밀하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다 갔을 때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쉽게 말해서 비밀적으로 여기에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겁한 게 아니라 아직도 때도 안 됐고 미리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왕림한 걸 알려서 공격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예수님의 대처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로운 대처법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아주 지혜롭잖아요. 막 무섭고 막 자신이 없어서 그냥 막 피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서 그 맞게 예수님이 이렇게 전진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막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 예수님 12제자가 있을 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인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키가 특별히 크다든지 옷을 막 12 사도들하고 예수님하고 구분되는 특별한 옷을 입지를 안 했을 것 같아. 잘 몰라. 누가 제자인지 예수님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더 평평하고 검소하고 예수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지나친 어떤 가면을 쓰고 막 마스크를 쓰고 이러지 않더라도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막 특별히 눈에 띄게 내가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막 깃발을 날리며 나팔 불면서 가지 않고 누가 봐도 알 듯 모를 듯한 평범한 대중적인 모습으로 뭐예요? 여기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신을 자기 그 포지션 지기를 너무 드러내다가 결국은 총 맞고 칼 맞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세크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지만 다음 시간에 하지. 이래서 뭐예요? 앞으로 나가. 이 갈릴리에 계시지 않고 이 갈릴리에만 계시지 않고 여기 좀 몇 개월 있었지만 다시 어디예요? 사역의 주 현장이 예루살렘으로 뭐예요? 입성하고 들어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뭐예요? 생명을 살리라고 아주 지혜롭게 타이밍 맞게 또 잘 알아보지 못한 방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 큰 도시에 갈려서 살리는 일을 하려면 이런 예수님의 태도로 전진하고 돌파하고 앞으로 나갈 때 이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뭐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럴 때에 첫째로 뭐예요? 사람을 보지 마라. 사람이 안티든지 응원하는 사람이든지 사람을 자꾸 보지 말아라. 넘버 2, 사람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사명을 개발해. 사명을 보고서 전진을 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정말 불안전하고 시끌벅적하고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싸단 말이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뭐예요? 거기에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그건 이제는 사명적인 영혼을 세우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깨닫고 이런 조석을 보지 말고 이 거룩한 이덕을 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너무 폭발적인 열매를 너무 기대하지 마라. 열매를. 예수님이 막 갑작스러운 막 대부흥, 그런 욕심을 예수님이 내려놨잖아요. 그렇게 지금 6장, 7장에 와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꽝꽝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가 없어. 그러나 현재 열매만 아니라 미래 열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릴케라에 대한 들어봤는데 이분은 원래는 아버지가 군인이 돼가지고 어머니는 그 딸이 죽었으니까 여자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여자 옷을 입히고 막 이래서 정체성이 없었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버지는 뭐냐면은 군인이 되길 바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군인을 들어가가지고 초동 군인을 맞고 끝에 가니까 배가 안 좋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상업고등학교도 먹고 살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별로 안 되고 이래서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가 그렇게 가난해. 너무 예술가들은 너무 가난해서 시도 알려주지도 않고 책도 안 팔리고 이래가지고 그가 죽은 후에 뭐예요? 시가 막 떠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대에 갑작스러운 열매가 없잖아 지금. 6장까지 별로 열매가 없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갔듯이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누굴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보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상의 인간들이라든지 그 열매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갈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를 정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딴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안티가 나오고 갑질을 넘어서 죽이려고 하고 파괴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도 지혜롭게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실어증이라든지 뭐 사람 공포증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환경과 사람의 땅을 바라보지 말고 사명을 바라보면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현재와 미래와 열매를 맺어줄 걸.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릴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이 도시를 정복해 나가고 앞으로 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지라도 제 핸드폰 갖고 와봐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그럴지라도 전진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의 나는 고통 뭐 이런 것을 여러분 이겨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봐요. 이 본문을 생각해 봐요. 그럴지라도 그대가 그대가 둥지를 털고 턴 거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쉽게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 땅이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 마음에 안 들잖아. 딴 데로 안 가지 떠나. 다음에 뭐예요? 그대 알아주지 않는 무리들로 가득 찰지라도 결코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건져야 되잖아요. 다음에 그대 마음에 그대 마음에 안 된다고 수군거리는 무리들로 가득 차 있어도 너무 멀구먼 거리를 두지 말라고. 여기 수군거리는 파들이 많았잖아요. 다음에 그대 좋아하는 무리들이 아주 적다고 하여도 땅이 거절하고 결코 한숨만 짓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만 다짐하되. 다음에 그대에게 천명이 하늘 천자 소명명자인가 그대에게 천명이 그 언젠가
정오의 햇살까지 눈부시고 따스하게 온누리에 침투할 날이 호련히 날아오기에. 이해가 돼요? 이거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나가다 보면은 이 제 글대로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거 맞아요. 무지개 색깔이 이제 햇빛이 7가지 빨주는 좀 파란 보잖아요. 그것이 황홀한 태양이 아주 갑자기 모든 여러분의 사역에 침투해서 열매 맺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지라도 나가서 예수님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신 주 저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저에게 오셔서 사랑에서 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네. 오신 주님 저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로 아무런 말도 없어 우리에게 평안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예수님 왕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저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때로는 몸이 약해서 문제도 있고 때로는 후원자가 없어서 문제도 있고 물질이 없어서 문제도 있고 아이템이 없어도 문제지만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안티하고 수군거리고 뭐 말로서 언론으로서 뭐 어떤 SNS로
또는 뭐 편지로서 문자로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거기에 잡혀서 우리는 주저앉아서 정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말을 하고 공격하고 안태가 되고 슈근슈근 파 중도파 눈치파가 있다고 한달지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받은 사명,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비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를 기적을 바라보면서 힘있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앞을 향하여 돌파해 나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